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6절 그리고 20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우리 뭐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따뜻하죠? 네, 난방이 돼서 따뜻합니다.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 교회를 흔히 말할 때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자의 의무 또는 임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교회의 의무, 그러니까 신자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다가 보면, 우리가 삶을 살다가 신앙에 초점을 두고서 신앙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다가 보면 이와 같은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뭐 해야 할까? 신앙인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자로 산다는 것, 또는 교회로 산다는 것,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답변들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우리는 그 삶 가운데 이것이야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선택하면서 여러 가지 중에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로서, 신자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에스겔은 남과 북으로 갈라진 포로기 전후, 유대 사람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기 전후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상태의 모습을 보고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상태가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목자와 양이라는 비유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모양이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5절 말씀을 보면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목자가 없어서, 아니, 목자다운 목자가 없어서 양들이 흩어지고 다치고 그리고 도망간 양들이 들짐승의 밥이 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왜 지금 이 상태냐? 왜냐하면 목자다운 목자가 너희에게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목자들이 양을 잡아서 털 깎아서 자기 옷이나 이불은 해 입을 수 있으면서 양들을 돌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이런 것이다 합니다. 양이 도망가면 목자로서 양을 찾거나 또 돌보거나 해야 되는데, 도망가서 들짐승에게 잡혀 먹든 말든 다른 양이 있으니까 아무 상관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목자들에게 맡겨 놓았는데 이 목자들이 자기만 먹고 양은 돌보지 않아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을 찾겠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주님이 직접 양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목자를 두었는데 그 목자가 목자답지 못했고 목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그 목자의 역할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리저리 흩어진 양들, 여기저기서 다치고 상처 입은 양들, 때론 잡여먹힌 양들을 직접 찾아 나섭니다. 이 말은 다른 목자 없이 주님께서 직접 목자가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새로 생긴 목자를 세우신 것에 실패하시고 목자가 세상에 쩔어서 살다 보니까 목자답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서 목자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와 목자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오늘 읽은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직접 돌보신 양들을 다윗에게 맡기시겠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미 죽은 지 오래죠. 그리고 남북이 갈라지고 포로로 잡혀간 상태인데 여기서 내가 다윗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양들을 목자 되신 예수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목자들이 양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목자가 되어서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자는 누구이며 양들은 누구인지, 그러니까 분명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흔히 생각하는 목자가 무엇인지 또는 양들은 누구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자가 없는 상태에서 양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본문을 쭉 보다 보면
잘못된 목자, 그러니까 목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목자가 목자답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 목자는 교회 내 목사님처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들은 성도들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양들, 그러니까 교회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목자 때문에 교회가 잘못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사들이 부패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니까 이 교회가 지금 엉망이 됐다라고 아주 정말 굉장히 대노를 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또 교회에서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목사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목사는 절대 양무리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양무리의 목자일 뿐입니다. 그분이 직접 목자로 오셨습니다. 목자 없는 세상에 유일한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와 양을 단순히 교회의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아닌 세상 정치의 왕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인 우리의 양들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자는 세상의 왕입니다. 세상의 왕들을 세우셨으나 그 왕들이 세상의 범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되고 다치는 양들, 병든 양들, 상처받은 양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을 철회하시겠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과거 대통령, 저희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을 때 2번의 장로님들이 대통령이 됐죠. 그때마다 교회에서는 대놓고 장로님을 뽑아야 우리나라가 잘 된다라고, 그 선거운동 위반인데 그렇게들 하셨어요. 설교며 광고며 대놓고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세상 목자는 참 목자였습니까? 다치는 양들, 병드는 양들, 소외받는 양들, 그리고 상처받은 양들이 사라졌습니까? 줄었습니까? 아닙니다. 장로를 대통령으로 세웠어도 그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목자들은 세상의 범주를 이기지 못해서 기타 다른 목자들처럼 자기의 욕심, 양의 털을 깎아서 내 옷은 해입고 양을 잡아서 나는 먹지만 그 양은 정작 돌보지 못하는 그 범주를 이기지 못하는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비단 한 명의 그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목자는 세상이라는 범주를 살아가면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욕심이 생기고 자기가 채우고 싶은 것이 생기고 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고 그것을 내 이력에 채우고 싶고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양들은 목자가 꼭 필요한데 세상에 세워진 목자들은 다 그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양들이 상처받고 그리고 다치고 그리고 소외받고 그리고 도망가서 들짐승에게 잡혀먹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하나님은 불의한 왕, 선정을 베풀지 못하는 목자, 하나님의 법대로 치리하지 않는 그 집정관들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세상의 부조리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 목자에게 나라를 맡기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목자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로가 대통령이 되어도 어차피 세상 목자입니다. 세상의 범주를 이겨낼 수 없는 나약한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믿고 그냥 살기만 하면 이 상처받은 양들이 치유가 됩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 더 해야 합니다. 우리 목자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목자만 믿고 따르면 되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 목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신데 그 목자는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으니 다시 올 때까지는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데 그 사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 목자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그것이 목자 잃은 세상에서 구별된 양들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대한민국에 세월호가 침몰해서 3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물속에 수장되고 온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친척은 아무도 거기에 없습니다. 일본에선 여전히 그 전범 문제를 자꾸 끄집어내면서 이 나라 내 나라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신대 할머니들을 생각하면서 그거 우린 그렇게 시킨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우리 나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 할머니 그리고 내 나라랑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 시리아 사태가 우리랑 실질적인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기름값이 좀 떨어지면 만족합니다. 환율 상태만 좋아지면 괜찮아 세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좁게 세상을 봅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들에 관심 가지면 생각하고 어떡하지 걱정하고 하면 달라집니까? 그런데 그거를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랑 아무런 상관없는 그것들 때문에 몸을 내놓으셨습니다. 더 직접적으로는 정말 아무리 연결고리를 연결해 보려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 때문에, 지금 우리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길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정치라든지 또는 사회적 이슈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와 종교는 그것들이 함께 있으면서 과거에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적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떨어뜨려야 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맨날 찬송만 부르고 우리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것만 좀 치유하고 내 복만 빌고 나만 잘 되면 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까?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이라는 것이 과연 뭡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각대로, 그 하나님의 공의대로 통치하지 못한 그 왕들을 향해서 야단을 막 쳤습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역할이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왕들을 향해서 야단치고 꾸짖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목자 잃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목자로 오시겠지만 그 사이 우리는 목자 잃은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살아가려 하지 않는 것,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 교회와 나만 잘 되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목자 잃은 세상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세상 목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양들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 목자로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돌봐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고 신자가 돌봐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와 신자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위해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 서로에게 덕을 베풀고 위로를 해 주어야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지? 라는 위로와 덕담을 주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힘들지? 라는 위로와 덕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또 세상의 범주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또 모여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힘들지? 위로하며 힘을 얻고 다시 우리의 세운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고 그리고 성만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